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고 계시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적어두셨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신 분,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달리다굼이죠.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뜻인데 달리다굼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사건 속의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12년 동안 어떠한 질병을 겪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겠죠. 교회인데 이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한 회당에 한 10명씩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장이겠죠. 그래서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 회당을 뭐 청소하거나 뭐 가구 관리, 건물 관리, 뭐 성경, 두루마기로 된 성경을 청소하고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설교.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떠한 한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은 당신이 설교하시고, 또 다음 주는 당신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 지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들을 감독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야이로.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을 이렇다라고 할 정도로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조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리새인들, 그 당시 기득권의 눈밖에 예수님이 나게 되고 눈밖에 나는 만큼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도 그 기득권 중에 한 부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신분이나 위치나 명예나 권세나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능력은 예수님이 훨씬 많으시죠. 능력을 많은 걸 알고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인지도는 이 회당장이 더 높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게 어떻게, 이 장면을 어떻게 되냐면 회당장이 딱 뒷짐지고 가갖고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서 내 딸이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회당장 위치에서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설명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느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이리 와라, 와서 고쳐라 라고 할 정도로 될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 제발 우리 집에 좀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내 딸의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가야 되냐면, 배부르면 우리는 어떤 게 옵니까? 세상에서 졸음 오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두 가지. 큰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졸음이 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하겠다 그러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정말로 자기 신분, 자기 명예, 자기 위치, 자기 권세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환경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뭐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내 아픈 딸이 없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간절한 어떠한 사건이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통 일명 평타를 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게 안주할 만한 정도의 좋은 믿음인지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주하고 안심할 정도의 믿음이면 하나님 계속 이끌어가 주시고,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거라면 나를 깨어있게 어떠한 사건을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할 그때에 도둑이 호련히 온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복이나 하고 영적으로 평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사랑하는 방주교의 위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무릎을 꿇어서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혈루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가 굳어서 등이 굽는 병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 말하자면 이제 하혈이라고 하죠.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질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사람이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악성 종양과도 같은 거예요. 이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암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고 암으로 발달한다고 그럽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허비가 아니겠죠. 탕진한 거죠. 탕진. 이 병 하나 고쳐보려고. 근데 이 여인은 그 자기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에 쓰면서 결국은 그냥 풍비박산 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과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절박한 심정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사랑한 거고, 이 여인은 자기 몸을 사랑한 거다. 자기 몸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소녀야 일어나라고 할 때도 내 딸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에서 구조하다, 그 병에서 나음을 입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 내가 주님 앞에 병 문제 가지고 나갔더니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고 병에서 자유로워지더라 라고 하는 구원을 담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여인이 20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럽니다. 야이로 이 사람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은 같습니다. 같아요.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심정은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모습이. 자, 야이로는 어떻게 나가냐? 주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 여인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그 사람들을 많은 틈을 타서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차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왜 말을 못하냐? 이 여인은 성경에서 하열, 이거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허다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진 모든 것들, 부정한 여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게 바로 부정한 법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옆에 있어도 안 되고 그 여인이 만진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몸을 뒤집어 쓰고 내 신부를 꽁꽁 감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차마 그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 발끝자락에 있는 콧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병을 낫겠다. 라고 하는 심정인 거예요. 심정.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배가 아픕니다. 자, 병원까지 어떻게 갔습니다. 그러면 병원 의사 선생님 가운만 만져도 여러분 병 낫습니까? 에? 아니 식당 가서 밥은 안 시키고 숟가락만 들고 있어도 배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그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분의 옷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이게 낫겠다.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고 선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겉옷만 만졌는데 이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여기엔 이 마태복음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뭐라냐? 나의 능력이 방금 누군가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아채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사람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예수님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서로 병 좀 고쳐보려고 할 거면 예수님을 막 밀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많은 사람이 부딪힘이 있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많은 부딪힘 속에서 그 여인이 만져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의 능력이 나간 걸 딱 캐치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나의 옷깃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그냥 얼른 하세요. 그냥 저 사람도 부딪혔고 저도 부딪혔어요. 그러는 겁니다. 자, 영적인 사건은 육신의 사건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머리로 영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원에 갔으면 그 의사가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든지 약을 막든지 주사를 먹든지 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영적인 사건은 영과 영이 통하는 거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그러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겠어? 설마 이런 기도까지 들으시려고? 이렇게 짧게 했는데 들으시려고? 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했는데 들으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